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 365일 중에 91번째로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벌교 재석초등학교 후배 되시는 분이 연락을 해 오셔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부부가 나오셔서 벌교 꼬막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또 그 장로님 가정이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훌륭한 믿음의 후배를 고향에서 만나고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펼쳐보시면 다윗 왕국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 to David, 데이빗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게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여부스 족속을 싹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완전히 왕으로서 12지파로 확실하게 이제 장악을 하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잘 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지어 바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하게 있다 이거죠.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 다윗의 마음에 막 그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잘 될 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이름.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 네 분은 평생에 아프리카의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고 하시고 벌써 2개째 지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비전, 그 꿈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아무 이런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집사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교회, 이런 것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될 때에 이거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으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니 12지파 어느 지파에게 하나님이 내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다윗이 지금 갑자기
자기 마음에서 막 이거 하고 싶어서 소원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쉬운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설계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말만 들어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보십시오.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대요. 이 집은 영원히 쇠하지 않은 집인데 이 약속이 응해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큰 구원의 집을 예수 안에서 방주를,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후손이 일어나서 잘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란 게 나는 참 내 인생은 잘 살았는데 우리 자손 시대에 영 못 산다. 그건 내가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 받은 복이 있다면 내 자식들이 잘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로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면서 네 몸에서 너의 씨가 큰 나라를 세워 견고하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가까운 씨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그 솔로몬을 네 아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이 건축을 할 거라고요. 너는 건축하지 마라 그래. 마음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 건축하지 마라 그러냐? 나중에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죽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집을 못 짓게 했다. 왜? 내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그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은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사람의 매, 인생의 징계, 인생의 채찍, 이것을 꼭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게 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심판하신다. 만일 죄를 지으면. 자, 솔로몬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 그럽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릴 때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때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때리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이게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겁나게 애를 미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오매 환장을 하고 폴딱 뛰려고 그랬네. 그게 사람의 채찍이에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이 아픔이란 게 그게 제일 인생에서는 고달픈 거거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로 징계를 할 때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인간관계가 얽히거나 자식이 그냥 겁나게 그냥 애를 미겨불거나 이런 사람의 매를 맞고 사람의 채찍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런 징계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아파요. 이게 제일 아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라. 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해소시켜 버렸잖아요. 처음에 사울을 세워서 일꾼 삼았는데 사울이 너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철수시켜, 은혜를 그냥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은 존재가 돼가지고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네 아들 다윗의 네 아들 솔로몬, 그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해소해버린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니를 봐서, 그 아버지를 봐서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이 오고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뻐서 그를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죠. 그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18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를 좀 배우셔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윗 왕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어떤 그 뭐 말 잘하는 장로님 기도를 배워갖고 따라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를 배워라. 이게 진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도요,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를 시작하면 영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렇게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고 도대체 내 가문이 이렇게 미약한 가문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받은 복도 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크게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큰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후손에게까지 복을 준다고 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십니까?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다 이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응?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신다면 안 짓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죠.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정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내 집을 세워준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네 후손들을 견고하게 할게. 주님이 저에게 집을 세우리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축복을 듣고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듣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미사 여구를 잘 섞어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다. 이게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 핵심이에요.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다윗을 제일 많이 우리에게 노출시키시면서 다윗에게 신앙을 배우라.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제일 많이 구약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데이빗 빅토리스, 데이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밑줄을 사정없이 쳐버려야 돼요. 자, 다 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뭔 일을 하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다 이기게 하세요.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아람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도 이기게 하시고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북쪽 큰 지역 다 이기게 하시고 밑에 강력한 에돔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치세 때요,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다윗이 이미 다 기초를 세워놔 보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도 그랬고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또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게. 왜 이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합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건 내가 밑줄 쳐라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되더란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꾸 믿음의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음의 말을 자꾸 안 하면 하나님이 뭘로 보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 게 다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저를 보시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강해지고 잘 때죠. 근데 여러분도 세월이 지난 후에 봐봐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 있구나. 이걸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버려요. 생명의 떡이에요, 성경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런 데 밑줄을 탁 쳐놓고 말씀을, 기도를 하기 전에도 직장에 가서 딱 이 말씀을 펴놓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주여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 다윗과 무비보셋. 자, 제가 오늘은 칠판을 한 번도 안 썼는데 한 판 쓰겠습니다. 한 번도 안 쓰면 이제 말하자면은 섭섭한 게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냐? 무비보셋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그 저기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기는 요나단의 그 우정, 요나단의 고마움을 다윗은 평생 못 잊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고도 쉽게 배반해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 그래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배반하면 안 되죠. 그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우정을 잊지 못하고 혹시나 어디 사울이나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냐 찾아봐라. 뭐 하려고 했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시바라고 하는 종을 이렇게 또 잘 돌봐줍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말하기를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근데 다윗을 그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3절에 다리 저는 자다 그랬잖아요.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 근데 좀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요, 제가 이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거든요. 교통사고 당해갖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상당히 다리 저는 사람 기분이 나쁘죠. 옛날에는 쩔뚝발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배려를 해야 돼요. 장애자가 이런 말을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다리 전다고 그래요? 그냥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이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한국말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누가 이걸 한국말을 다리 저는 자다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이 정도 표현해 달라고요. 이 전 성경에는 쩔뚝발입니다. 이렇게 내 있다니까요. 참 사람들이 아주 잔인해요. 이 무비보셋이 다리에 장애를 입은 저같이 다리 장애인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를 찾아내가지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아들처럼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무비보셋이 떨었겠어요. 와, 왜 이러신가?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보세요. 다윗의 인격이 이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의리가 있고요. 자기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었으면 평생 잊어보면 안 돼요. 그걸 또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은 얻어먹고 싹 입 닦아부요. 인색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손톱깎이 하나 빌려달라니까 나도 깎아야지. 오마 걸고 안 빌려주네. 한 장 해부요. 한 장 해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나에게 은혜 입힌 사람을 두고 잊지 말고 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